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각 뜨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대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기 때문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온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말씀, 오늘 전도서 전체 주제가 되어지고 결론이 되어지고, 전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에는 해 아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27번 나오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29번 나옵니다. 그만큼 전도서 전체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그런 말씀은 해 아래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이 무엇일까? 해 아래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같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그 말 자체만 그렇게 독립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해 아래는 헛되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 자체가 허무한 인생이다, 영세주의에 이렇게 빠져들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해 아래의 인생이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통하여 허무주의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영세주의에 빠지는 자들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의 아름다운 지혜들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로는 vanit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텅 비었고 결실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헛되다는 이 말씀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경험하는 살아가는 인생은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됨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진수가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본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껍질이기 때문에, 허상이라는 껍질, 거기에 남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시기를 원하셨던 삶의 진수가 해 아래서는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인생의 진수가, 인생의 그 본질이 이 해 아래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 인생을,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가지게 하시는 그 본질적인 삶의 그 진수, 삶의 그 알맹이, 삶의 그 모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실제의 삶이 우리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생의 쓴맛을 이미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그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가슴 깊숙이 새길 수 있기가 힘든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의 삶은 너희들에게서 내가 주고자 하는 삶의 그 알맹이 본질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너스로 주는 것이다. 덤으로 주는 것이 바로 해 아래의 삶이다. 성경 말씀 전도서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그냥 보너스로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서 열매로서 주시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 땅에서 고생하는 그 모든 그 수고에 대한 열매와 수고에 대한 결실로서 주어지는 그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고 그것은 따로 있고 그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보너스로 주는 것이다. 덤으로 주시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 이것이 주체가 아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이것이 메인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풀코스를 시키면은 본 요리는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 요리를 시킨 사람들은 잘 선택을 해서 그 요리를 먹어야 됩니다. 앞에 맛있는 거 나온다고 이 참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덥석덥석 다 먹고 나면 정작 마지막 뒤에 나오는 본 요리가 나올 때는 그 요리의 그 진수를 갖다가 만끽하지 못하고 아깝게 그것을 갖다가 그냥 다 먹지 못하고 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코스와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모든 삶의 진수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너희들이 현혹되고 이 땅의 것들로 너희들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에 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덤으로 주신 삶이고 영원하고 실제적인 그 삶을 위하여서 이 땅에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이 땅에서는 우리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고 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단한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 생애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시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맛은 보겠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진짜 그 삶은, 그 은혜는, 그 복락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좋은 것이 오지 않았는 여기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짧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것을 우리가 숙제로서 풀지 못한 것. 그들이 만약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희생하며 수고했던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모든 짧은 생애를 살았던,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지 못했던 신앙으로 살았던 그 순교자들,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그리고 짧은 생애에 일찍 죽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숙제를 어디서 푸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숙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격적인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숙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게 본격적인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오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자세일까? 12장에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늦기 전에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해 아래서의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삶의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인생의 힘과 기능들이 쇠퇴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너무 늦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처음 피조세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를 살아가는 인생들에 의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속에서 인생들이 이미 한번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아직 결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속에서 인생들이 지음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첫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세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세상입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유보된 상태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들이 실패한 세상,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 없는 이 상태 속에 빠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일찌감치 정리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두고 유보한 상태에서 인생들에게 다음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그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보너스 기회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아리의 삶은 선물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덤으로 준 인생을 불평하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이 따로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20대에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50, 60, 70에 부름을 받지만 이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를 세면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불평하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줄 것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따로 있는데,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덤으로 주신, 보너스로 주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목을 거는,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이 승부가 끝날 것처럼 착각하고,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웃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신나하고, 이것 때문에 기죽어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여금 이 땅의 삶이 헛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지혜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신다고 전도서가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해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특별히 더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그 복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그때에 알맞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것을 내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정착하지 않고, 이 땅에서 너희들의 모든 소망을 이 땅에다 두지 않고, 이 땅은 망가지고, 이 땅은 흐트러지고, 이 땅은 멸망받을 수 있는 죄악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더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뒹굴면서 썩어질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이 속에서 너희들이 만족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그렇지.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쓴맛을 보기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우리는 왜 살아야 하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그 말씀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의 삶의 가치는 아직 오지 아니한 것을 위하여서 유보된 기회를 이 땅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 우리를 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벌이 있을 것이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락의 삶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저주와 고통의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고상한 인간의 철학과 모든 것으로서 희미하게 색깔을 퇴색시켜 버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그 괴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리는 어린 아이도 붙들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회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복락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붙들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것들에 쏟고 이 세상 것들에 눈이 팔리고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을 다스리심을 찬양하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회가 다 가기 전에, 이 땅의 삶의 기회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 하나님을 섬길 기회, 영원한 나라를 삼하고 준비될 그 기회를, 이 땅에 있을 때 그 기회가 가기 전에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잡으라. 회개할 기회를 잡으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 한 단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주 단순한 이 한마디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주어진 생의 기회를 잡는 비밀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음을 받았고 너를 지은 분이 계시고 그 지으신 분이 너의 모든 행실과 삶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결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 좋은 말로 철학의 속임수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잊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빨리 흘러갑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어떻게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해서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아주 은유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이라는 그 말씀 이전의 것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 5절, 6절, 7절의 그 말씀 이후에는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들어간 분들은 내일 모레 죽으실 분들이에요. 그 앞에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점점 이루어지는 그렇던 노쇠의 현상, 늙어감의 현상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머물 힘이 있는 동안에 떠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머물 힘이 없어서 이제 떠나야 될 수가 어쩌지 떠밀려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늦다는 겁니다. 즐길 힘이 있는 동안에 버릴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그 모든 쾌락과 즐거움들을 더 이상 즐길 수 있는 그 욕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시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식욕도 사라집니다.
남녀간의 사랑의 성욕도 사라집니다. 이 모든 욕구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즐길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너희들에게 즐길 수 있는, 세상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릴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직 건강이 있고 살아갈 능력과 힘이 있는 동안에 아직도 신체의 기능이 잘 작동을 하고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고 모든 기능들이 잘 되어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핏길과 숨길과 밥길이 잘 소통되어 가지고 살아가는데 웰빙하는 그때에, 아직까지도 살아가는데 건강에 큰 지장이 없을 그때에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 앞에 설 때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기억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려워하라고 하는,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결합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성경은, 원래의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무게가 더 많습니다. 두려움. 사랑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두려워함으로써 그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너무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응색을 부리고 그분 앞에 그냥 철없는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그분 앞에 그냥 어린아이의 그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그냥 때를 쓰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가 이 순간이 내가 가장 젊은 시간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는 이때가 청년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라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어떤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응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때가 바로 나의 청년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시점에서,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그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려질 때가 바로 지금인 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가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우리가 구원의 때를 살고 아직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시기보다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압니까?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시무시한 그 광채를 모든 육체들과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리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가리지 않고 나타내면 어떤 육체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그대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엄미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냥 아무런 낮추심도 가리심도 없이 나타낸다면 모든 인생들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며 스스로 소멸될 뿐입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미와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나타내시기보다는 그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얼마든지 부리시고 그물과 자비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악으로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그 양심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므로 거듭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와 반대되는 개념은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에는 모든 죄인들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입니다. 거듭난 인생들도 그 죄의 껍질이 되어지는 그 같은 본질적인 겉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체는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죄성과 우리의 온갖 더러움에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의 피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두려워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심판으로 나타나실 그 전에 지금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은혜 아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 아래에 두려워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사랑은 그 사랑은 긍휼이 함께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함께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주여 어디 계시나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표식이 되어집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내가 나를 찾느냐? 나를 향한 두려움을 내가 내게서 복을 로마서에 보면은 3장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죄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상태를 쭉 열거하면서 로마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죄인들의 상태를 결론 짓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없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마음이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표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묶어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정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 헛되고 헛된 세상의 때를 경건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럼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신약에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이 신약의 그 모든 말씀 속에서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9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요구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온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것,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외모로 재산이나 학벌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부유하면 부유한대로, 빈평하면 빈평한대로 그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던 그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실 때에 그 신령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표식으로서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신지식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심사할 자, 여호와를 심사할 자. 그는 해가 될 것이고 소나기가 될 것이다. 햇볕 같고 비와 같은 분이시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분이시다. 여호와를 알자, 심사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천국에서도 가져야 될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표기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두려움은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표직입니다. 영원한 표식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례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게 빠뜨려지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어메하신 앞에 천천군 만만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동참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찬양할 때에 영원토록 우리가 간직해야 될 표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표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바로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부터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원한 찬송의 주제였습니다. 우리 영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 영생의 능력과 비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랑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합당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내 이 땅의 삶의 보너스 인생의 삶의 행실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드리는 경건한 삶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보너스 인생에 속지 아니하고 본질을 향하여 지혜롭게 나아가는 천국의 영생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고 합당케 되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이 경외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그 두려움으로 두려워할 줄 알게 될 때에 언약 백성의 표지로서 하나님 앞에 끊김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가 찬양이 없고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까 두렵사오니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경건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므로 장차 저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영원한 복락의 삶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맞춰주라 하시고 나락하고 교만한 마 영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손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걸림돌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